세계적인 그 기독교 작가이고 영성가인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2009년도에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교회에 희망의 메시지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타이틀이었습니다. 필립 얀시가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9년도면 한국 교회가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는 절망적인 메시지가 끊임없이 전파될 때인데, 필립 얀시는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필립 얀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에는 있습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목회자들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헌신하고 봉사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는 평신도들 속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필립 얀시가 2009년도에 한국 교회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올해 우리 한국을 찾았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데 10월 9일 날 한국을 찾아서 이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때 필립 얀시가 2009년도에 말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필립 얀시가 이번에는 한국 교회를 희망이 있다라고 응원하는 메시지 주 내용이 뭐였냐면, 한국 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한국 교회를 응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립 얀시가 이 복음의 축이라는 강의를 했는데, 이 복음의 축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는데, 이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복음의 축이 유럽으로 넘어가고, 또 유럽에 있던 축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 있던 축이 한국으로 오고, 이 축이 아프리카로, 그리고 브라질로, 그리고 중국으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필립 얀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유럽에서든지 또 미국에서든지 한국에서라든지 아프리카에서라든지 브라질에서든지 중국에서 복음의 역사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었는가를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시는 분이시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결혼이란 걸 가지고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유럽은 결혼으로 따진다면 이혼 위기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25주년 은혼식 단계에 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이 필립 얀시는 어떻게 진단했냐면, 신혼을 막 마친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 신혼기가 끝났으니까 좀 어땠습니까? 좀 식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연구기관들이 한국 교회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쏟아냈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는 희망이 없다. 한국 교회가 이제 날개 없는 추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교회가 또는 목회자들이 또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면서 문제점들을 막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암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필리비안 씨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행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그 많은 연구기관들이 쏟아내고 있는 보고서들을 잘 안 읽으시는 것 같더래요. 잘 안 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성령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부모의 새벽 기도가 자녀의 평생 축복이라는 말. 여러분 부모가 날마다 새벽마다 찾아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러분의 기도했던 그 자녀에게로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필리안 씨는 한국교회 희망은 기도에 있습니다라고 9일날 와서 응원을 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복음이면 된다고 믿는 신앙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길목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오늘 성경 1절, 2절을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 자, 1절, 2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며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다라 문내로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랬어. 지금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는데 바울과 동행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아리스다고란 사람입니다. 아리스다고. 여러분들이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의 이름은 익숙지 않은 이름일 거예요. 뭐 디모데라든지 뭐 누가라든지 실라라든지 바나바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익숙한 이름인데,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우리가 익숙지 않은, 그냥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드러난 그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보면은 에베소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위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때 바울을 위해서 대신 매를 맞고 자신은 잡히고 바울을 피신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바울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또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이제 바울이 돌에 맞고 막 쫓겨다닐 때 바울이 이제 그 두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또 미리 가서 그런 준비를 해준 사람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고맙고 참 위로가 되는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큰일한 건 아닙니다. 여러 교회도 보면 크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작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작은 헌신도 왜 바울이 오다 이 내용들은 누가를 통해서 기록되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헌신도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압송돼서 로마로 가는 이후에 지금 이 아리스도라는 사람이 동행을 해주고 있으니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이런 힘이 되어줄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되어줄 줄 아세요. 자,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어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이 뭐냐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0장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 바울이 살아가는 이 여정의 배후 속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그를 붙들고 그를 인도하고 그를 돕고 계시더라는 거지요. 그거를 봐야 되나. 자, 왜? 지금 바울이 죄수가 됐거든요. 지금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로마로 압송되는 건데, 이 가는데 로마까지 가는 이 길이 약 2달 정도 걸려요. 오랜 시간을 가야 됩니다. 이 배는 어떤 배냐면 상선이라 장사찌 배입니다. 자, 이 상선을 타고 가는 건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객선을 타면은 여객선 안에 먼 거리를 가면 갈수록 그 안에 준비된 물품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 배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긴 여행일수록 다양한 품목들을 배에 실어서 그 배에 탄 승객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각양각색의 물품들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신은 그냥 배를 타면 배만 타는 거지, 이 안에 무슨 물건을 판다든지 음료수를 판다든지 이런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배를 탈 때는 2달 동안 내가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미리 다 준비돼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때 보면 비상약품들을 다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왜? 거기는 없으니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듯이 사람들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준비해 가지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죄수였단 말이죠.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묶여있는 몸이고 매어있는 몸이기 때문에 살 수도 없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막연하게 막막한 가운데 배에 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시돈에 이르르니 바울에게 친절하게,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이 주변에 너희 친구들이 있으니 가서 친구들에게 대접을 받고 오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누구라고요? 죄수예요. 자유인이 아닙니다. 죄수인데 백부장이 풀어주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율료하는 말을 가만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신기하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시돈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바울도 이제 로마로 가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를 승선하게 되는데 7절, 8절을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자, 무슨 말이냐? 여기 7절과 8절을 보니까 7절도 간신히, 또 8절도 간신히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배가 지금 시돈에서 출발을 했는데 미양까지 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그래서 간신해가지고 이 미양까지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바울은 알아요. 지금 이 지중해를 건너는 이 일이 겨울에는 어렵다는 거를. 겨울에는 이 유라굴라라는, 이거는 바람 이름이 아니라 이게 북동풍이라는 거거든요. 이 토네이도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새짠쓰라미 같은 바람들이 이 겨울에 되면은 빈번히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바람의 상태를 보고 이번 겨울에 가기는 어렵겠다. 그러니까 겨울은 여기서 보내고 내년 봄에 갑시다. 바울이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일전했지만 이 백부장이 누구 말을 더 믿었다고요? 선조와 선장의 말을 믿었더라 그랬어. 이들은 뭐라 말했습니까? 지금 가도 괜찮다고, 지금 가도 된다고. 그래서 배가 출항을 한 겁니다. 예정대로 출발했습니다. 자, 13절 14절을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랬어. 여러분, 이 장면은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이들이 출항을 했습니다. 여러분, 출항을 했는데 13절에 보면 출항을 했는데 남풍이 부는데 어떻게 불어요? 순하게 불어. 그래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말을 거절하고 선조와 선장, 우리 말하면 전문가의 말을 듣고 배를 출항을 했더니, 출항을 했는데 바울은 이 항해는 어려울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어려울 거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장과 선조의 말을 듣고 배를 출항을 시켰더니 부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돛을 올렸는데 이 돛을 향하여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주면서 배가 아주 순풍에 돛을 달듯이 미끄러지듯이 순하게 배가 우리 항로를 향하여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한참을 가다가 생각지도 못한 유라굴로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똑거덕 다 붙는 겁니다. 어떤 일 하나 거침이 없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암입니다 하고 진단하는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한 사건이 나를 그 일에 휘말리게 만들면서 우리 인생이 휘청휘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백부장이 바울을 알았으면,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을 몰라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만이 볼 줄 아는 거예요. 자, 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을 볼 줄 모르느냐? 이유가 뭐냐면 가치 기준이 달라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보니까 바울이 죄수로만 보이는 겁니다. 죄수로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게 우리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제 찾냐면 속고, 찢기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 넘어지고 끝난 다음에 그때서야 주여 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만약 이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안 만나도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를 찾으십니까? 지금 이 백부장 율리오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런데 묘한 일은 사람을 찾으면요, 첫 번째 우리 마음이 시원해요. 왜요? 답을 주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오늘 13절 한번 다시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이들이 잘못 선택을 했는데 잘못 선택했을 때 순풍이 불었어요. 남풍이 불었습니다. 이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는데 문제가 풀렸어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어요. 그런데 일이 잘 됐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으면 막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말해라.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니느웨를 멸망시킬 거라고 말해라 그랬어. 요나가 그 말을 듣고요,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왜요?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앗술의 수도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민족을 약탈했던 그 곳이 니느웨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만 안 하면, 그러면 이 땅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내려가냐면 욥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갔는데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지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시절에는 지금처럼 여객선이 자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몇 달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욥바로 딱 가봤더니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 배가 있냐면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참 미안하죠.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승선합니다. 그런데 이 배에 올랐다가 여러분, 요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합니까? 결국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주야를 캄캄한 곳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징계가 오는 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안 살았는데 잘 되는 거, 그건 축복 아닙니다. 제가 어제 책을 하나 읽는데 마더 테레사의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인도 빈민가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참이 어려운 사람들과 생활이 더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삶이 더 각박합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더 각박해요. 어려우니까 더 마음이 더 각박하고, 그리고 여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때 함께 동역을 하는 한 수녀님이 와서 마더 테레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이 병원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문제점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문제점들. 이 수녀님이 하는 문제점들을 다 들어보면 이 병원 문 닫아야 돼요.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때 마더 테레사가 그 수녀님에게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수녀님,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네?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래.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만나는 그 일들은, 그것이 문제든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어려움이든 그것이 형통이든 모든 일들이 다 뭐냐,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그 문제를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라 생각하지 말고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면,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보기도 하고 그 문제를 씨름해 보다 보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숙을 원하실 수도 있고, 영성을 원하실 수도 있고, 겸손을 원하실 수도 있고, 낮아짐을 원하실 수도 있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시면, 자,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배가요,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노젓는 대로 안 가는 겁니다. 계획한 대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됐다면 다 부자 됐지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된다면 다 성공하지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안 되더라는 걸 알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랬어. 자, 유라굴라를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폭풍에 시달리다가요, 이제는 뭘 내든지 했더니 짐을 내버리고 있어. 짐. 여러분, 이 짐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꿈이에요. 이들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 보따리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우리 가족의 생계가, 우리 가족의 미래가, 내가 자녀들과 살아가는 삶의 그 내용들이 이 짐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이거를 팔아가지고 돌아와서 내 아이들과 내 가족들과 내 아내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꿈과 계획을 담겨있는 이 짐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뭐 하는 겁니까? 다 물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안 풀립니다. 사흘 지나서 뭐 합니까?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려요. 배를 운행할 수 있는 기구들을 버립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목숨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에, 여러분 타이타닉 아시죠? 타이타닉. 이 타이타닉을 승선한 할머니가 있었던 그 자손들의 이야기예요. 자기 할머니가 그 옛날 타이타닉을 탔다가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주 손녀들이 그 할머니의 타이타닉의 이야기를 글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자기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배가 기울어 갑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하게 됐어요. 여러분 영화 보신 것과 똑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구명보트들이 이제 바다에 이제 내리기 시작하고, 그 구명보트에는 노약자, 여성들, 아이들이 그 배를 승선하게 됩니다. 이 할머니도 그 구명보트에 타기 위해서 기다리다 갑자기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객실로 막 뛰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 객실엔 뭐가 있습니까? 다 이 부자들이 온 거예요, 이 배에. 그 내 수위통 안에는 뭐가 있냐면 보석 상자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지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 상자가 있고 돈이 있고 하는데 이거를 자기가 확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찾았냐면 그 안에 귤 2개가 있었대. 아침을 먹고 올라오면서 후식으로 먹으려고 귤을 2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구명보트를 타려하다 생각난 게 뭐냐면, 뭐가 생각난 겁니까? 귤 2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금은보화, 보석함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으면 이 보석 상자가, 이 돈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배를 탔을 때 필요한 건 뭡니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음식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귤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귤이.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바뀌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 삶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었던 거, 이 일들이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목숨 걸었던 그 내용들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사의 갈림길에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이 있고 보석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귤 하나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삶의 스토리와 삶의 내용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침을 버려도 안 돼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운행수단의 내용들을 다 버려도 안 돼요. 276명이 다 죽게 됐습니다. 이때 절대절명 위기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21절서부터 25절까지를 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네? 아멘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이 무너져가는 삶을 세워져가는 삶으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의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으니, 이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누가 바꾸는 줄 아십니까?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정을 누가 세워가는 건지 아십니까?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바울에게는 어젯밤에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두려움에서 안심하는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어요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왜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왜 이 문제가 계속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을 믿었습니다. 사람을 믿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모르면 여전히 우리는 유다굴라 이 광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마음 하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